분리하며 악에서 얻어낸 자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수입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눈이 새벽으로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다가 그들의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제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나 욥의 행위가 항상 그러하였더라.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나고 슬퍼하지 마세요. 알죠? 이따가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치면 사람들은 왜 나만 이 고생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가 어쩌면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고난을 닥칠 때 사람들은 이 욥을 비유로 하면서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하는데 전혀 마음의 공감이 안 될 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 욥의 이야기는 성경 지금 중간쯤에 있으니까 욥의 이야기도 그 시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욥의 모든 그 기록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족장 시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BC 2,000년 전, 2000년쯤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의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 4,000년 전에 이 족장 시대의 욥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 욥의 이야기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 기간이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 당한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욥이 그 고난의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 거기에서는 또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뭐 좀 몇 년 고생했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록을 찾아보면은 욥이 고난당한 기간이 30여 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 아니 1, 2년이면 뭐 좀 참기도 하고 하지만은 30여 년이라고? 그 70인역이라고 우리가 보는 성경에 전신되는 70인역에 보면은 욥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욥기 성경에는 욥이 고난 끝나고 140년 동안 살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있지만은 욥이 몇 년 동안 고생했을까? 그 70인역에 보면은 욥이 죽기 170년 전부터 고난당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전망 기록을 보면은 욥이 70살 정도 때부터 고난당해서 100살 정도 됐기까지 30여 년 동안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그 고난이 끝난 후에 140년 동안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셨다라고 우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욥의 이야기를 우리 1장부터 마지막 42장까지 이야기를 중간중간 잠깐 보시면서 욥의 행적을 함께 보고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저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해. 저 사람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행동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올바른 사람이 욥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저 사람 하나님 잘 믿어.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믿는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저 사람은 참 좋아.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좋을 건데 예수를 안 믿어서 안타까워. 이런 경우가 있죠. 욥은 양면이 갖춰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올바른 사람.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릴 때 모습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나 또 사람들 보기에도 올바른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나 사람 보기에 양면이 올바른 사람, 말은 참 좋은데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우리가 한번 교훈받을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자기 가족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가 우상 섬기고 살아가는 것 보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갈대아우라는 곳을 떠나 살아야겠다.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온전한 사람이었느냐? 그 부분에 봐서는 온전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은.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까?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내가 비록 부족하고 서툴고 엉성하고 실수도 많지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열망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방향은 있는데 실제 삶 속에 보면은 자기 생각으로 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뭔가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뭄이 오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 뻔하기도 하고 큰 수모와 위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기뻐하셨을까? 방향성이 좋아서, 방향성.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언제나 하나님 보기나 사람 보기에 양면이 언제나 온전하기가 쉽진 않아요.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음란에 저도 정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기까지 하고 다윗도 실수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 마음속에 방향성,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향해서 바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의미를 잘 알고 갖고 계시죠? 한마디로 방향성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는 방향성을 바르게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자신도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셔지고 내가 실수도 참 많고 그런데 왜 하나님 지켜주실까? 제가 죽을 뻔했던 심장이 멎어서 정말 바로 죽음까지 갔었지요. 그런데 하나님 왜 살리셨을까 돌아보면은 저도 굉장히 실수가 많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을 향한 어쨌든 믿음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는 그 방향성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 하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하나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엉성해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만 됐으면 하나님 그것 때문에 다른 부족한 것은 얼마든지 고쳐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 학생이 여러분 자녀 중에도 들 수 있어요. 오늘 교회 못 왔어요. 못 오면 너 왜 못 왔어?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봐야 됩니다. 교회 막 오고 싶은데 부득이한 일이 있어 못 올 수 있죠. 방향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그런데 억지로 오긴 왔어. 근데 마음이 늘 세상에 가 있어. 하나님 앞 예배드릴 마음이 없어. 우리는 겉으로 그 사람의 모습 보고 저 녀석 교회 왔네, 예배드리고 있네, 그 겉모습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 겉모습보다 그 중심, 방향성을 보십니다. 원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실수하고 부족한 건 많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나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향성을 갖기 원하시고 올바른 하나님의 방향성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고쳐가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 욥이 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드리고 자기 자녀들을 올바른 믿음으로 잘 세워가길 원하면서 참 우리가 보기에 욥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가정관리도 잘하고 인생관리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모든 부분에 괜찮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욥이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욥을 훈련시키기 원하세요. 이것을 알고 이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탄이 하나님을 얘기하죠. 아, 하나님, 욥이 괜찮잖아요. 욥 마음에 들어 하시죠? 그런데 욥이 세상에 너무 잘 되니까 잘 믿는 것이지 욥이 어려움 당해보면 저럴 리가 없습니다. 아니야. 에이, 왜 이걸요? 욥도 인간인데 뭔가 잘 되니까 잘 믿는 것이지 아마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럴 겁니다. 아니다. 그럼 제가 한번 시험해 볼까요? 알았어. 그럼 시험해봐. 그러나 그의 재산도 건들고 다 건드려 줬지만은 생명은 건들지 마. 그 약속을 받고 마귀가 이 욥을 시험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오늘 12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욥에게 고난이 닥쳐옵니다. 자, 13절부터 보면은 고난이 닥쳐오는데 갑자기 재난이 닥쳐가지고 재산이 날아가고 악한 사람들이 이 욥의 재산을 강탈해가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16절을 한번 여러분 욥기 성경을 쭉 보세요. 16절 보면은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17절, 18절에도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욥이 갑자기 재산이 날아가고 갑자기 자녀들이 죽고 갑자기 몸에 병이 들고
모든 일이 갑자기 걸렸구나, 이렇게 닥쳤구나, 불행이 닥쳤구나 생각하는데, 야, 닥칠 바에는 한꺼번에 닥치면 차라리 낫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기록을 쭉 찾으면서 볼 때에 이 고난이 한꺼번에 그냥 막 불닥친 것이 아니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 말은 이제 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습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욥이 엄청난 재산들을 막 빼앗고 정말 강탈해 갑니다. 그가 그런 고난을 당해서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마어마한 거부인데 갑자기 가난뱅이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이런 사람 만났어요. 강남에서 80년대에 그 가락동 시장에 그 농산물 장사를 해가지고 완전히 거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압구정동에 당시에 70평 아파트에 살았대요. 굉장히 잘 살고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들 사는 동네에 살면서 그들이 누리는 것을 누렸대요. 그런데 이 분이 갑자기 뇌에 문제가 와가지고 식물인간 비슷하게끔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 날아가고 강원도 산골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가서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대요. 두 아들이 있는데 완전히 뭐 아들도 그렇고 그 아내도 죽을 상이었죠. 압구정에서 최고의 부유함을 누리다가 어느 날 그렇게 됐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욥의 생각이 또 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 욥에게 재산이 물질적인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 말은 이 욥이 어느 날 다 망했대, 어느 날 가난뱅이가 됐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욥의 마음속에도 이 고통이 오래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라지겠습니까? 늘 생각만 하면은 나를 힘들게 만드는 저 스바 사람들을 비롯한 저들이 밉고 원망스럽고 탄식하고 그 가난의 고통에 길고 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몇 년인지 몰라요. 사실은 이게 그냥 며칠 사이가 아니고 몇 년이 됐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긴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 말은 이 고통이 영원히 너무 오래갔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욥을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아이고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러가 저렇게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대? 욥과 가족들도 이 고통이 너무 오래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나도 그렇게 이 말하고 부부간에, 우리 옛날에 좋았는데 언제 이렇게 돼버렸지 우리가, 탄식하고 이걸 잊을 수가 없고, 막 이것 생각하면 막 잠이 안 오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사람들도 항상 손가락질하면서 아이고 저 사람도 사는 꼴고 꼬라지 마라, 잘 나가더니만 어느 날 저렇게 됐어, 그렇게 하고, 이런 길고 긴 그 고통의 시간, 정말 낙심의 시간, 제대로 마음껏 정말 양을 잡아서 먹고 하다가 먹을 것 없어 하던 그런 시간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이 흐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에 이 고통 때문에 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돈이 다 날아가서 알거지가 되더니만은 자식들이 다 죽었대. 이러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욥과 아내가 너무나 가슴에 정말 자녀들을 먼저 보내버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정말 밤잠이 오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하고 싶은 마음을 한쪽에 있지 모르겠지만은 그렇다고 원망할 수도 없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길고 긴 시간이 또 몇 년이 흘러간지 몰라요. 이 고통이 아직 잊어지기 전에 욥의 몸에 병이 생깁니다. 어쩌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우리 인체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병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아마 처음부터 막 악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뭔가 피부가 좀 가려가지고 떨리면은 이걸 점점 심해지면서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당시에 무슨 항생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마 자연 약초에다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피부가 힘들어가지고 고통스럽다는 생각이 나요. 옛날에는 약이 제대로 올라왔으니까 뭐 산에 가서 약초 해다가 피부 가려운데 한다고 해가지고 물 뿌려가지고 바르고 문지르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욥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운데 점점 나았지 않고 나중에는 정말 피부에 각질이 생기고 그러면서 막 기어장 가지고 긁어도 안 돼서 몸에 피가 나고 이런 고통의 시간이 또 계속 흐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아내가 저주하고 처음에는 이 욥기 처음에 보면은 친구들이 찾아가서 막 위로합니다. 아이고 정말 안 됐어. 힘내. 잘 될 거야. 어쨌든 좀 힘 좀 내고 살아. 먹을 것을 가져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가니까 나중에는 위로하던 친구들이 비방하고 아내마저 차를 나가 죽어라고 비방하고 완전히 밑바닥 절망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이러한 세월이 정말 자그마치 30년의 세월입니다.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러나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 자기를 탄식했다라는 이야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망하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욥의 길고 긴 고난의 시간,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욥을 더 온전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해서 정말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욥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셔서 이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욥의 입장에서는 이 고통이 작은 고통이 아니었죠. 우리 성경 몇 군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3장 20절부터 보실래요? 3장 20절.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고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 하다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힘드니까 22절 보니까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차라리 내가 무덤 속에 가서 저 무덤 속에 누웠으면 차라리 행복하겠다. 그 정도 고통인 거죠. 저는 이번 주간에 이 욥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쭉, 그전에는 그냥 수박도 덮기씩 읽다가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 24절 보니까 나는 음식 카페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의 소리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아우 아파. 이 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우리 13장 가서 보겠습니다. 13장. 많이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13장 가서 우리 욥의 기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의 기도가 쭉 있는데 23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아직도 나의 허물이 다 안 사하셨습니까?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허물이 아직도 내가 죄 용서함이 덜 됐기 때문에 아직도 죄값이 다 안 치러졌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통당하는 겁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 벌을 받아야 하는지 차라리 감옥에 몇 년형 그러면은 알긴 하잖아요. 이거는 욥의 입장에서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나의 허물과 죄를 알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그 말은 언제 이 고통이 끝이 납니까? 끝이 날 겁니까? 끝이 안 날 겁니까?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16장 가서 보겠습니다. 16장 14절.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이 사탄마귀가 나를 얼마나 정말 나에게 공격하는지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주름이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욥은 내 기도는 정결하다.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고 내가 적신호로 이 땅에 왔으니 적신호로 가는 건 당연합니다. 욥은 완전히 자기를 낮춰버린 거예요. 저는 이 은혜를 조금은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몸에 병이 들기도 하고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이 근원이 주셨어요. 완전히 밑바닥으로 그냥 개척교회 할 때 아내와 함께 정말 엉성하게 시작했던 그때처럼 하나님 교우들이 막 이렇게 갈 때 다 가져줬습니다. 다 가면 우리 부부만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완전히 내려놔 버리니까 편안한 거예요. 한 사람에도 원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죄송할 뿐이에요. 이 욥의 심정이 그거 아닙니까? 욥은 30여 년 동안 고통의 고통을 계속 겪었지만은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 욥기는 욥 자신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보실까요? 1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2절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백성의 숫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힘을 뱉는구나. 완전히 욥은 정말 한마디로 동네 북이 아니라 이 지역의 북이었겠죠. 잘 나가던 사람, 욥은 하나님 잘 믿어. 저 사람 자녀들이 와서 잔치하고 가면은 자녀들이 혹시 또 말하거나 또 술 마시거나 그러면서 죄졌을까 싶어가지고 자녀들의 각 이름대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당대에 정말 이 욥 같은 사람이 없었다 할 정도로 칭찬받고 칭송받고, 야, 욥, 정말 우러러보던 사람인데 완전히 숙담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아마 길거리로 나갈 수가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면 사람들이 다 치근하게 여기고, 저는 어른당하니까 나를 치근하게 여기고 약간 조롱하는 분이 있는 걸 느껴요. 근데 그분들은 눈앞에 와 직접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위로하는 사람만 가까이 옵니다. 위로하는 사람은 와서 목사 밥 먹으러 가자, 또 과일 한 장 더 사주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여러 분 있었는데 아무 소용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가끔 근간에도 가끔 그런 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욥은 전적으로 아내부터, 저 아내는 다 가도 나는 신자로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욥은 아내부터 시작해서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절친하던 친구까지도 조롱하고 비방하고, 이 욥의 새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너가 뭔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너 고통당하는 것이지, 너 회개해, 너가 어렵게 올바르게 살아라, 의인인 척하지 말고 똑바로 해라. 항상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였던 거죠.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17장 11절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14절 있습니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라고 할 힘도 전혀 없고 그냥 가만히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내 인생의 희망이 전혀 완전히 다 끊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무덤에 가서 그냥 내 인생 끝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욥의 진실한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시편 119편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설교 자료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데 훈련의 강도가 센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큰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향성의 줄만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욥기의 그 5장에 한번 하나 더 보겠습니다.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 17절 18절 보면은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아프게 하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다가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하게 어떤 상황이 닥쳐도 여러분들이 정말 도저히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끈만 놓치지 않으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제가 참 너무 절망스러워. 나는 우리 집안은 다 망했어요. 희망이 없어요. 이런 분들을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교류도 해보는데 우리 친척 가운데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자연치유 집회에 온다고 했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틀렸어. 나는 안 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의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의사가 불치병입니다. 안 됩니다 하면 우리는 안 되는 줄 알아요. 불치병인 줄 알아요. 전혀 불가능한 줄 알고 평생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는 걸로 알아요. 또 우리 자녀가 어떤 문제, 우리 배우자가 어떤 문제가 일으키면 우리 생각에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해봐도 안 돼.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절망하고 포기하면 정말 희망을 찾지 못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자살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땅에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방향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경제적인 고통이든지 건강의 고통이든지 부부간의 갈등이든지 자녀 문제든지 어떤 문제 고통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연단시키시면서 그 연단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십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 먹고
내 마음 관리, 몸 관리, 내 가정 관리를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닫게 하는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군대에 가면은 더 장교라든지 더 특별하게 쓸 사람 향해서는 더 많은 훈련을 강도 높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임받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의 시간이 있다면 그냥 내가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살아왔고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왔을지라도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의 환경 속에서 훈련시키신다라고 분명하게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 인생이 출발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도 사실 참 목회에서 20여 년 동안 오르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 느끼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깨닫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정말 저는 요즘에 환경을 따라서 감사와 기쁨으로 아내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23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23장을 가서 보십니다. 23장 10절, 11절 이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욥은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감사한 것입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죠. 아무리 욥이 믿음의 사람이고 의롭고 아주 칭찬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고난의 과정을 겪어서 나온 고백이기 때문에 이 고백은 너무나 귀하고 천금 같은 고백이죠. 이 고백이 정말 2000년 이후의 역사, 4000년 역사 이후의 가운데 정말 이 고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살리는 말씀을 듣겠습니까? 이 욥은 전능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자, 한번 몇 군데만 좀 표시해 보실래요? 23장 1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듣게 하시나니 24절 1절에도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않으시나. 이렇게 전능자라는 표현을 굉장히 이 전능자라는 단어를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쓰신 분이 욥입니다. 27장을 보십시오. 2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10절 읽습니다.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시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경험을 겪어보지 못하면 전능자라는 말이 지식적으로만 들리지만은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이 전능자가 생명의 말씀이 되고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 곁에 계심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9절.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수의 황흑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그러니까 자기의 고난이 그런 거죠. 나의 지난 날의 모든 시간이 황으로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릴 수가 없구나.
2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를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여러분, 이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하면서 그 일생일 때에 그 고난의 긴 시간이 그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욥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에 의해서 오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됐습니다. 내가 어떤 학습적인 공부를 통해서 얻는 지혜와 명철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 저는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 우리 기독교 사업가 중에 아주 탁월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들은 고난 속에서, 오래전입니다마는 명성지역이라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그 박정희 시절 때에 감옥에 가서 6년 동안 살면서 사업이 다 망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감옥에서 6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크게 일으켰다는 이게 명성기업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백화점왕 워너메이커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백화점이라는 것을 창안해서 세계적인 명성가가 되었기도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그 다음의 생애가 정말 이전의 생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후반전에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셨지요. 우리 42장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4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본경을 돌아보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 후에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과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셔가지고 욥은 고난당하기 전에 70살 때부터 고난당해서 100살까지 고난당하고 그 100살 때부터 그 다음부터 140년 240세까지 길고 긴 고난 이전의 생애의 곱배기의 인생을 엄청난 복을 받고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이 성경의 사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어떤 고난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조금도 낙심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길 바랍니다. 반드시 방향성이 하나님 앞에 돼 있는 사람은 쓰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고쳐서 하나님의 기뻐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고치셔서 아름답고 위대하게 앞으로의 생애를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며 감사하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 원합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옛날에 부르던 찬송이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셨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했었습니까? 원망했었습니까?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님이 돕기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일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 중에 정말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가지 시간을 기도하는데 우리 최현 집사님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최현 집사님을 위해서 더 온전하게 되도록 또 감사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현영 집사님 우리 자녀로 인해서 아직은 아파하고 있지만은 일어서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김재희 성도님 이번 주에 수술하게 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여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기도 함께 합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포로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너희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에게 온전히 이루어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세상이 더 우선이고 세상 향해 방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향해서 방향을 온전히 정하게 도와주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앞에 방향을 분명하게 정해진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저들의 가정 가운데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창화하는 소리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내일 수술, 이번 주에 수술 받게 될 우리 김재희 성도님 주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이사의 손길에 능력을 더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몸이 더 온전케 회복되어 더 건강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 승혁이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 지난날의 방황이 끝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서서 주님이 온전하게 쓰시는 아들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최은진 딸을 온전히 하신 하나님, 저 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만병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여러모로 알게 모르게 고통과 어려움 속에는 주의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절대 용기를 잃지 않고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참조하시고요.